네, 안녕하세요. 영어 윤리학 사상을 수강한 친구들 정여쌤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수업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이제 한국 불교로 넘어와가지고 총 3명의 학자를 보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원효, 두 번째 의천, 마지막으로 진울 총 3명의 학자를 보게 되고 이렇게 한국 불교를 마무리로 이제 불교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효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원효를 보기 이전에 앞서서 우리 이제 원효와 그다음에 의천, 그다음에 진울 3명의 학자 모두 다 3명의 공통점이라면 그 당시에 발생하고 있던 어떤 교파 간에 불교에도 다양한 교파들이 있었죠. 뭐 선종, 교종 그 이전에 있어서는 우리 중관과 유식 이런 한 가지 불교 그 불교 안에서도 다양한 학파들이나 어떤 종파들이 있었는데 그 종파들의 대립이 굉장히 극심하게 심해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그 종파들의 대립을 원효 그다음에 의천, 진울 이 3명의 학자들이 모두 다 학자라고 하긴 그렇지만 다 승려들이 해결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에서 여러분들 한번 포인트를 주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효부터 보게 되면 원효의 가장 유명한 사상이죠. 화쟁 사상입니다. 자, 화쟁 사상. 화는 화해하다, 화합하다라고 할 때 화고 쟁은 논쟁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화쟁 사상이 말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자, 원효가 지금 한창 활동할 당시에 어떤 종파하고 어떤 종파가 극심하게 대립을 하고 있었냐? 우리 이전에 배웠던 용수의 중관 사상과 그다음에 유식 사상이 굉장히 극심하게 대립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중간과 유식의 종파 간 대립을 이 원효는 화쟁 사상을 통해서 서로 화해시키고 화합시키고자 했던 게 이 원효의 화쟁 사상이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 의미를 보고 넘어가시면 모든 종파와 사상을 분리하여 고집하지 말고, 즉 중간과 유식 이런 종파 같은 것을 서로 분리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보다 높은 차원에서 하나로 종합해야 된다. 그러면 보다 높은 차원과 하나로 종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높은 차원에서 이런 중간과 유식 간의 어떤 종파 간 대립을 종합시키려 했냐면 이제 나오게 되는 일심, 하나의 마음이라는 것을 개념을 통해 이 중간과 유식의 종파 간 대립을 해결하려고 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로 종합해야 한다라는 원융회통 선생님 밑에 의미를 적어놨었죠. 뭐 원만한 막힘이 없고, 그다음에 회통이란 건 서로 갈등을 해소하고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로 통합되는 것, 즉 종파 간 대립을 화해하고 화합하고자 하는 어떤 사상을 말하는 게 화쟁 사상이고,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로 종합한다는 건 이제 배우게 될 일심을 통해서 이 종파 간 대립을 해소하려고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일심 사상을 보도록 합시다. 자, 일심 사상은 한자로 보면 하나 할 때 일이에요. 그 다음에 심은 마음 심자죠. 즉 하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하나의 마음이냐? 이 밑에 보면 일심이문이라고 있죠. 자, 일심이문이란 우리 하나의 마음에 두 가지 문이 있다라고 보는 관점인데, 그 두 가지 문은 이제 심진여문과 심생멸문이라고 있습니다. 자, 심진여문은 뭐냐? 중생이 본래 갖추고 있는 분별과 대립이 소멸된 청정한 성품의 방면.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심진여문이 나타내는 건 결국 우리 모든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부처가 될 수 있는 성질인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처가 될 수 있는 어떤 마음, 부처의 마음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처의 마음을 나타내는 그 측면이 바로 진여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심진여문은 1심 안에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1심 2문이면 두 가지 문이 있겠죠. 밑에 두 번째 문은 심생멸문입니다. 심생멸문은 중생이 본래 갖추고 있는 청정한 성품이 분별과 대립을 일으키는 방면이다. 즉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모든 인간들이 불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지금은 부처가 아니죠. 왜? 이제 집착과 어떤 번뇌에 따라서 고통을 겪고 계속 우리 마음은 지속적으로 흔들리는 상태잖아요. 이런 중생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현실의 마음을 가진 게 바로 이 심생멸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일심이라는 하나의 마음 안에 이 부처의 마음과 그 다음에 이런 중생의 흔들리는 마음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즉 일심이란 것을 통해서 이 부처의 마음, 그 다음에 이 현실의 마음, 중생의 마음이 모두 다 이렇게
모일 수 있다, 그리고 종합될 수 있다라는 게 1심인데, 이 심진여문에 어떻게 이제 그 논쟁을 해결하려고 했냐면, 이 심진여문에 중간 사상을 배치시키고 심생멸문에 그다음에 유식 사상을 배치시켜서 심진연문과 심생멸문이 모두 1심으로 종합되듯이 중관과 유식 또한 다 뭘로 종합이 된다. 1심이라는 하나의 마음에 다 종합이 된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마음은 둘이 아니다. 밑에 적혀 있죠. 왜? 그렇죠. 다 일심으로 종합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라는 말은 그렇죠. 심진여문인 부처의 마음과 심생멸문인 중생의 마음이 모두 다 일심으로 종합될 수 있기 때문에 둘이 아니다라고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각 종파 간 특수성을 인정하면서, 즉 얘네들의 어떤 특수성과 고유성을 무시하면서 하나로 융합시키고자 했던 게 이 원효가 얘기했던 화쟁 사상이 아니라, 이 각 종파, 이 중간과 유식파의 어떤 특수성을 인정을 하면서 대립을 일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종합시키려고 했다. 따라서 특수성을 아예 무시하고자 한 게 아니다라고 마무리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해라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이전에 배웠던 정토종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 의미란 실천과 수행에는 일정한 형식이나 방법이 없다. 즉 우리가 어떤 수행을 하고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딱 틀에 박힌 어떤 방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저번에 정토종 얘기했듯이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만 외치게 되면 우리는 극락정토에 갈 수 있다. 얘들아, 그래서 이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이라고 외치는 거는 사실 어떤 정해진 틀에 박힌 그리고 그 수행 방법이 아니죠. 따라서 이렇게 실천과 수행에는 일정한 형식이나 방법이 없다라는 거와 연계가 된다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의천으로 넘어갈게요. 자, 의천과 뒤에서 배우게 될 진울은 선종과 교종의 어떤 화합을 추구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의천과 진울은 선종과 교종의 화합을 중시했는데 어떤 것을 중심으로 지금 화합을 꽤 했는가? 여러분들 그게 포인트 1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천은 뭐를 중심으로? 그렇지,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과 조화 이루고 그 다음에 화합을 이룬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반대로 뒤에서 배우게 될 진울은 뭐를 중심으로 해요? 그렇지,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과의 조화를 중시했다. 그래서 의천은 여러분들 정말 외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교종과 선종의 조화를 추구하는 방법으로 총 2가지를 얘기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교종을 중심으로 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라고 했었고, 이 의천에 대한 용어와 그 다음에 진울에 대한 용어, 이 정도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오고, 뭐 제가 낸다는 게 아니라 평가원에서 그렇게 항상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래서 교관 겸수란 건 교라는 것과 관이라는 것을 같이 수양하세요 라는 게 바로 교관 겸수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교라는 게 결국 교종에서 강조하는 경전에 대한 공부를 말하는 거고, 이 관이란 건 선종에서 강조하는 참선 공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관에서, 즉 교종에서 얘기하는 경전 공부와 선종에서 얘기하는 참선 공부를 같이 겸하여 수양하세요라는 것을 얘기함으로써 교종과 선종의 조화를 중시했다는 거 여러분들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강점수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면, 경전 공부, 교종의 수양 방법과 그 다음에 참선, 선종의 수양 방법을 함께 수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교감견수고, 그 다음에 내외 겸전, 내적인 공부와 외적인 공부를 같이 공부하세요 라는 겁니다. 그럼 내적인 공부는 우리 마음의 수양을 강조하는 참선 공부, 선종에서 얘기하는 거겠고, 외적인 공부는 우리 결국 지혜, 우리 사물의 참된 실상을 바라보기 위한 어떤 경전 공부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바로 교종에 대한 공부를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의천 정도는 여러분들 교감견수와 내외 겸전만 잘 이 용어의 의미, 이거는 결국은 선종의 공부 방법과 그 다음에 교종의 공부 방법을 같이 공부해야 되는구나, 그 정도 정리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사실 제일 자주 출제되는 사람은 진울입니다. 진울은 의천과도 비교돼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우리 이전에 배웠던 중국 불교에서의 선종과도
참 비교가 많이 돼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한국 불교 사상가 중에서 중류도를 뽑으라면 아마 진울가, 그 다음에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원효, 그 다음에 의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울 같은 경우는 참 이제 의천과 비교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선종과도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 비교가 된다는 건 출제 포인트가 여러 가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 출제 포인트를 여러분들 짚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울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과의 조화를 중시했다. 그래서 뭐가 중심이다? 선종이 중심이다. 그래서 선교 일원이라는 게, 선이란 건 우리 참선 공부 즉 부처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고, 교라는 건 부처의 말씀, 부처의 말씀을 옮겨 담은 것이 여러분들 경전이잖아요. 그리고 부처의 마음을 의미하는 게 참선, 즉 부처의 마음을 바로 깨닫고자 하는 게 바로 참선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선과 교는 결국 하나이다 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 선정과 교종의 조화를 깨달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자, 가장 정말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도노점수라는 겁니다. 도노란 건 우리 선종에서도 보았습니다. 참선을 통해서 내 마음이 부처와 같다라는 걸, 내 마음 안에 불성이 있음을 단박에, 그리고 바로 곧바로 깨닫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돈오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부처라는 사실을 단박에, 여기서 핵심은 바로 단박에 깨닫는 것이죠. 뭐 단박에 깨닫기 위해서 어떤 걸 강조할까요? 그렇지, 참선 공부를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 그래서 단박에 깨닫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선종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발생하는 부분, 이 점수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점수라는 부분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 그냥 내가 부처라는 사실을 단박에 깨달았어요. 근데 그 단박에 깨달은다고 바로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앞에서 보았던 선중 같은 경우에는 도노돈수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내 마음이 부처와 같음을 단박에 깨닫기만 하면 어떻게 바로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한 반면에, 여기서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진울 같은 경우에는 단박에 깨닫기만 하면 바로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점진적인 수행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 평소에 쌓인 이런 습기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습기란 건 우리가 평소에 쌓아왔던 어떤 나쁜 습관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나쁜 습관, 즉 다른 말로 습기 같은 경우는 단박에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그렇지, 점진적 수행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점수 같은 경우에는 선종과의 차이점으로 볼 수 있어서 선종과 그 다음에 진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딱 볼 수 있죠. 선종과 진울의 가장 큰 공통점은 도노란 것을 강조했다는 게 공통점을 볼 수 있는 반면에, 선종과 그 다음에 진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선종은 도노하기만 하면 바로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도노 돈수를 이야기한 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진울은 도노하기만 해서 바로 부처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는 나쁜 습기, 나쁜 어떤 습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 수행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도노 점수를 이야기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이 발생한다라고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점수, 즉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점진적 수행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 점수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 밑에 나오는 정해 쌍수입니다. 정과 해라는 것을 같이 수양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정해 쌍수인데, 자, 정이란 것은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여 혼란함이 없도록 하는 것, 즉 선정 공부, 우리 어떤 참선, 우리 마음 공부를 의미하는 거고, 해라는 것은 사물을 그대로 보아 마음에 어리석음이 없는 상태, 즉 지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울은 선정과 지혜를 마음의 체용 관계, 즉 마음의 본체다, 그리고 마음의 작용이다 라고 이렇게 관계를 보았는데, 여러분들 이 조금 어렵게 나오면, 진울 같은 경우 이 선정을 마음의 본체로 보았고 지혜를 마음의 작용으로 보았다, 이 용어를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진울 같은 경우 조금 이제 그냥 선정과 일반적으로 비교하거나 아니면 의천과 일반적으로 비교를 하면 쉽게 나올 수가 있는데, 진울을 어떻게 꼬으냐면, 정은 마음의 본체이고 해는 마음의 작용이 원래 정답인데, 정은 마음의 작용이고 해는 마음의 본체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 둘을 이렇게 바꿔놔요. 이 둘을 이렇게 바꿔놓으면 여러분들 그냥 얼핏 공부 대충 하고 보면 무조건 틀리겠죠. 그래서 선정은 마음의 본체, 지혜는 마음의 작용, 이 표현은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노 점수에서의 점수의 구체적인 방법인 정해 쌍수에 대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수업 듣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